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사실 성경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거 있는데, 내 종이라 그랬으니 여호와의 종이죠. 이 종이 오늘날 누구냐? 이 오늘날 누가 종인가, 여호와의 종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종이란 뭘 말하느냐? 그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말하느냐? 또 종이란 뭐냐? 뭘 갖다 종이라고 하냐?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노래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이걸 위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종 누굴까? 우리 신앙이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이 성경. 이 성경은 참 독특한 책이요. 이 책을 갖다가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써있죠? 성경이라고 해요. 그러나 진보 쪽,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성서, 글이라고 합니다. 글. 또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보 쪽에서는 하느님, 하늘에 계신 어떤 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 문제는 언어적 유희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닉네임은 성경전서가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전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전서 뒤에 빼고 성경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 질서를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헌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율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그건 천국이라고 하죠. 하늘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거기도 헌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런 식의 법이 아니라,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이 성경 전서가 하는 율법에 해당돼요. 기준이 되죠. 성경은 보통 고전책이 아니요. 성경은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 이게 성경이요. 성령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법.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집 살 때, 밭 사고 돈 살 때 이쪽 사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그 사이에 중개인이 필요하죠.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중개인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중개인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개인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 내 종이다,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사야 42장부터 42장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죠. 49장에는 여호와의 종의 스토리가 나와요. 50장은 종의 믿음이 있죠. 여호와의 종의 믿음. 그리고 마지막 52절, 53절은 52장, 53장은 이 두 장은 여호와 종의 고난과 상급이 뭐냐, 그게 나와 있어요. 고난과 상급. 땀 흘렸으면 그 다음에 대가가 오잖아요. 운동선수 땀 흘리면 대가가 오잖아요. 대가를 못 받아서 펑펑 울어버리죠. 매달 때는 매달부터 펑펑 울어버리잖아요. 땀에 대가가 없을 때. 그런데 52장, 53장은 땀에 대가가 나와요. 상급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사야에서 4번이나 반복하는 여호와의 종, 도대체 누구냐고요. 왜 이렇게 4번씩이나 계속 반복했냐고요. 신약세대를 오늘날 우리 여러분과 나는 신약시대를 살아가죠. 신약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단번에 알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단번에 알아. 우리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그 한 사람에게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종, 그 한 사람에게 나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에게 나의 생명이 달려있고 나의 생사화 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 아주 귀하게 여겨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고.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 입술에는요, 그 사람 마음에는요, 그 사람 머리에는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가득해요. 꽉 찼어. 그러나 여호와의 종을 무시하는 사람, 내가 무엇이다,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 그것은 미혹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저들과는 전혀 달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현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예,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라고 하는 것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그들을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종, 여호와의 종,
현대를 살아가는 여호와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알았어요. 아하, 여호와의 종이 바로 나구나. 다음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종 자체를 칭송하는 노래의 특징. 여호와의 종이 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호와의 종을 칭송하는 입장에서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났죠. 그런데 널리 확산됐어요. 도라지 도라지 아리랑 아리랑 새야 새야 아랑새야. 누구 작곡가가 없어요. 작시자도 없어요. 누가 이 악보를 써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민중들 사이에서 돌아다녀요. 다 특별히 공부할 것도 없고요. 특별히 그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를 갖다 우리는 민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고 자연스럽게 생겼어. 자연스럽게 전달돼 자연스럽게 알려져.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민요에게 그런 특징이 있다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게도 특징이 있을 거 아닌가?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작품 하나가 있죠. 소설이 뿌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쿤타킨테는 잠비아 작은 섬 쿤타킨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이 쿤타킨테. 그러나 그 쿤타킨테를 통해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인류 문명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죠. 이처럼 주인공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랑뚱땅 넘어가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등장했으니,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등장했으니, 주인공으로 등장이 됐으니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쿤타킨테처럼 그 종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꿈이 실현되고 우리와 우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성취되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 종의 노래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성립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엄청 중요해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선포되어졌고 우리의 행복이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양 같아서 잘못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켰다. 이 말씀은요,
양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어떤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뭔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인간은 양처럼 다 양 같아서 제멋대로 가더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에게 죄악을 담당시키시더라. 이렇게요. 우리의 하는 일과 하나님의 역할과 예수의 하는 일이 여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양은요, 이 먹는 일에 아주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근시안이야. 원시안이 못 돼요. 그래도 먹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기 먹을 거 됐으면 요거 근시야. 원시를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또 다른 거 요거, 이 옆에 있는 또 다른 거 요거, 그래 여기서 왔다 갔다 해. 그러다 보니 그것만 먹이만 여러 갔다 그 먹이만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양의 무료고는 떨어져, 이탈돼. 그래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가, 낭떠러지로 가, 맹수들이 있는 곳으로 가. 그러니까 목자들이 막 장대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하고 쳐 알려줘. 아니면 저 멀리 있으면 물맷돌 잘 던지잖아요. 그 물맷돌을 던져서 그 양 앞에 툭 터뜨려. 그러면 양이 여기는 무서웠구나, 아 가면 안 되겠구나 싹 돌아서. 그래서 흩어지는 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한 무리로 모아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속성도 똑같아. 돈 있으면 돈 따라다니는 거예요. 더 좋은 놀이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으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근시안이야. 앞을 못 봐, 멀리 못 봐. 길이 어딘가, 먹을 것이 저 앞쪽에 있나 없나 못 봐, 안 보여. 양은 근시야. 우리도 매우 근신적이요, 근시안이요. 물론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이야기는 아니요. 다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쉽게 구렁텅이에 빠지기 쉽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연약함에 문제가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이 근시안이듯이 여러분과 나도 근시안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만 급하다 보면 낭떠러지로 벼랑으로 떨어지기가 쉽고 맹수에 잡혀먹기가 쉬우니까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목자가 이 을씨년스럽는데 비 오는데 뭐하러 나와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왔어요. 한 집에서 한 이불 속에서 잤지만 한 침대에서 잤죠. 목자가 있는 사람은 목자를 따라왔고 목자가 없는 사람은 목자가 없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근시안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돌리고 저리 돌리고 보이는 것만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종을 보냈어요. 한 종, 어떤 종, 그 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 봅시다. 시작. 내 종은 동안에 들어 높이 들려서 이렇게 정비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종이 네 번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형통하리니 이사야 52장 13절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네 번째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리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해하다, 성공하다, 지혜롭다, 헌신적이다, 신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본문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께서 그의 구원 사역은 지혜롭게 행하셨다, 신중하게 감당하셨다, 결국 존귀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희생이 있을 거다. 고난, 희생, 고통,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 그러나 고통, 죽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그 이상 성공이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성공이라면 그 이상 성공이 어디 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최고의 성공이잖아요. 김연아 씨 이제 이럴 거 다 이뤘으니까 지도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금메달 따고 나서 첫 소감이잖아요.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이때 예수께서 십자의 고통을 당하고 싶어서 당했을까요? 당하기 싫은데 억지로 당했을까요? 아니면 자원해서 내가 십자가 져야지, 내가 지지, 자원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 이 고통. 그래서 억지로 이거 지겹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졌을까요? 할렐루야, 내가 지지, 그렇게 자원했을까요? 자, 말씀을 봅시다.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말씀 봅시다. 시작. 어때요? 억지로 졌어요? 내가 지지,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아빠죠. 아버지니까 그 예수님 입장에서 아빠 이게 뭐요? 도대체 이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거요? 내가 당신 아들인데 이 짓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뭐 정치인들 지금 그 아들 문제로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뭐요? 이런 걸 내가 나보고 지라거든요. 내가 누군데?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잔, 이 쓴 잔, 이 고통을 좀 물리쳐 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걸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아주 억지로 지기 싫어서 미쳐 통곡하겠는데 펄짝 뛰겠는데 어쩔 수 없이 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다음 말씀 봅시다. 시작. 나를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를 원대로 마옵소서. 예, 내 본심은 이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뜻 접고 하나님 뜻 살아가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나 헌금 오기 싫어 죽겠는데 이 헌금 요돈 가지면 뭐 하는데? 하나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나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 뜻이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의적으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자원했죠. 억지로 졌다면 죽기 싫은데 처형당했다.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원망과 저주로, 분노로 가득 찼을 거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 죄를 대속하기는커녕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러다가 죽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능동적으로 자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능동적으로 치고 갑니다. 저들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고 갈 테니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요. 그러니까 용서가 돼요. 잘못했기 때문에 나 죽어요. 아이씨, 죽이고 싶어요. 그럼 죄 용서 받겠어? 그러면서 저들의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어요. 저들이 하는 일도 뭔지 저러고 모르고 있으니까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를 믿어.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용서할 일을 다 했어.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고 너희들 죄를 다 용서했다. 다 이루었다. 다 이제 미련 없이 떠난다. 안 된 일이 하나도 없다. 언젠가 제가 이경 집사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경 집사님 운명하실 때 제가 옆에 없었어요. 밤에 있어,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집에 와서 사서 없었어요. 그 다음날 소식을 듣고 가서 보니까 눈이 반절쯤 떠졌어요. 반절만 떠졌어. 반절을 감고. 그 식구들이 눈을 다 감기다가 눈이 안 감아지고, 내가 그 손을 다 두 눈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당신이 부르셨으니 편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좋은 길도 잊어버리고, 안목사도 잊어버리고, 내가 잘못하고 섭섭하고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눈을 떠보내고 손을 들어가 눈을 딱 감았어. 옆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이경 집사님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어요. 이건 딱 참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만민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자기를 내어줌으로 궁극적으로 더 큰 것을 얻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를 포기하니까 더 큰 것이 와. 그 중에 하나, 룻기 보아스를 보십시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죠. 나오미가, 야, 너사, 며느라, 이렇게 해서 보아스한테 가거라. 그래서 보아스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보아스가 잠자는데 그 발밑에 들어가. 모르고, 아직 보아스는 몰라. 보아스가 발을 쭉 펴다 보니까, 아가씨가 있단 말이야. 예쁜 아가씨, 여자가 있단 말이야. 아무도 없는 밤에 텐트 하나 쓰고 오직 단둘이 오피스텔처럼, 오늘날은 오피스텔이겠죠. 오직 단둘이 그러고 있어. 그때 보아스는 땡큼 이 룻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자. 시작.
내가 너를 취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보다 1번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포기하면 내가 취할게. 그 사람이 포기하는 그 사람한테 가야 맞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요, 자기에게 굴러온 젊은 여자,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기 하나 못 낳고 죽은 저 남편을 잃었으니까 젊은 여자잖아요. 그 현숙한 여인은 젊은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굴러온 떡이야. 호박이 넝쿨처럼 들어왔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과 상식과 윤리와 도덕에 입각해서 자기의 정욕을, 성욕을 절제합니다. 기회를 하나님한테 바칩니다. 이 좋은 기회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룻과 보아스는 저 광야의 텐트촌, 추수밭이니까 그 텐트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초야가 치러진 것이 아니고, 움막에서 치러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사랑을 나눴고, 룻과 나오미는 가나안에서 구제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세상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이 땅에 오셨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조차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처럼 기회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메어 드려야 됩니다. 돈 벌 기회, 출세할 기회, 내가 성공할 기회, 내가 배부를 기회, 이 기회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보다 더 큰 것들이 제 줄줄줄줄 따라와요. 룻과 보아스 뒤에 줄줄줄줄 따라오듯이 복들이 따라오듯이,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예배하세요. 교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교회 나오세요. 복들이 줄줄줄줄 따라와요.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기회를 그분에게 바치십시오. 나에게 가장 유익되고 현실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드리면 그분은 더 큰 복으로 바꿔주세요. 요즘 신천지가 설치고 있죠. 그들이 어떤 수술을 써서 사람을 미혹시키는지 잘 알죠? 그들이 어떤 형편없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요동케 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이단과 정통을 구분짓는 요소. 도대체 목사님은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남들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목사님도 무턱대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전하지는 않았지만 혹여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다시 정립하세요. 이단과 정통 가장 중요한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 목표 지점이, 마지막 지점이 교주에게 집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느냐, 그걸 보면 알아. 우리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관악산으로 가느냐 스리산으로 가느냐 달라. 마지막 총점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 내가 보혜사였네, 내가 이긴 자였네, 내가 철장권을 가진 자였네,
나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삶네, 이딴 식으로 양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시켜놓은 거야. 그러나 적어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험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 적어도 딱 한 가지는 말 안 해. 안명복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해. 예수뿐이요, 피뿐이요, 십자가뿐이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험한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그거야. 그러면 이단이냐 정통이냐 하는 것을 알겠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내어드려요. 기회에 내가 내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순복해요. 그 말씀에 자기를 집중시켜줘요. 그 가운데서 생명과 구원이 창조되는 체험을 해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시고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무슨 교훈이냐? 징계와 범죄는 하나다. 무슨 말이냐? 범죄하면 반드시 징계가 와, 뒤따라와. 징계와 범죄는 남이 아니야. 동전의 양면이요. 하나야.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야. 범죄, 징계 꼭 따라다녀. 반드시 따라다녀. 예외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 만큼 범죄해요. 저 징계를 해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도 그래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어요. 안세호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돈 2,000원을 제 누나를 줬었는데 저 화장대에도 올려놓고 넣어왔는데 그것이 없어졌어. 누나한테, 누나가 누나 학생이 있으니까 뭐 필요한 거 사라고 문제 달라고 해서 준 건데, 근데 그게 없어졌어. 안세우 집사 지시오. 그래서 화장실에다 가둬버렸어. 불 꺼버렸어. 그리고 문을 잠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속에서 아빠, 엄마, 불이라도 좀 켜주세요. 제 엄마는 밖에 앉아서 낄낄낄낄 울어대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무섭게 험하게 징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때 그 돈을 자기가 손댄 게 아니고 그 돈을 없으면 누나가 어디 안 갈 거다, 그러면 자기하고 함께 놀 거다, 이 생각 때문에 감춰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요. 도둑이 아니라 누나하고 놀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자기 혼자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죠.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형편없이 당해서, 야, 너희들 이스라엘 저 하나님의 백성 맞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냐? 그랬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때려도 죽지 않도록 때려요. 하기야 요즘은 친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일탈자로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일탈 사건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부모는 자녀를 죽도록 때리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지만 죽도록 징계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그 교훈이요. 징계와 범죄는 하나다. 두 번째, 시작. 예, 이 이야기는 징계와 은혜는 하나다. 징계와 범죄도 하나지만, 범죄와 징계가 하나지만 징계와 은혜도 하나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하는 우리에게 범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은혜를 주신다, 그 뜻입니다. 범죄가 500원이라면 그분이 주시는 사랑은 5천만 원, 5억이야. 더 커요. 22년도까지 혹시 우리가 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23년도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자, 또 한 번 말씀하십시다. 시작. 은혜와 놀라움, 경이로움, 놀라게 할 것, 놀란다고 그랬죠? 놀라게 할 것 또 하나요.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해요. 세 가지 하나를 이야기해요. 하나.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징계는 혀를 차며 무시무시해요. 가십거리가 됐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당해? 하나님 백성 맞아? 이런 식이죠. 하나님들 자기 백성 이렇게 징계하는 거야? 그렇게 무섭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어. 저 이상해. 저 사람 가짜를 믿나 봐. 저 사람 장로라더니 아닌 것 같아. 목사라더니 가짜인가 봐. 이런 식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정도가 아니라 놀라 자빠지게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놀람, 경이로움은 하나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 못해서 두렵게 돼서, 야,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네, 깊은 분이네, 이렇게 두렵기조차 했다는 거죠. 이게 은혜와 놀라움은 하나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 되는 것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범죄가 있는 곳에는 징계도 있습니다. 하나요. 범죄와 징계가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범죄 위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놀라울 뿐이요. 나 자신이 놀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이웃 사람들도 내가 받는 은혜를 보고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은 소돔이에요. 이런 소돔 저런 소돔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혈기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봐, 기가 막힌 사람들이네. 소돔이에요. 야, 저렇게 징계를 받아도 결국 이렇게 되네. 욥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네. 소돔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향기가 있어요. 우리는 현대판 여호와의 종입니다. 때로는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던 우리 이웃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여, 종답게 살게 하시고 종다운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종다운 향기를 풍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